집에 문 잘 닫고 오셨어요? 요새는요 문을 안 닫아도 문이 알아서 자동으로 닫히더라고요. 보통 아파트 현관문이나 빌라나 보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근데 열 때는 그냥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열 때는 그냥 열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보통 보면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열쇠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열쇠가 분실되기 때문에 잠을 통해 다니죠. 자동이죠, 자동. 자,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이 어디 들어갈 수가 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은행 안 가도 핸드폰으로 업무들을 다 보시죠. 그렇죠? 내 통장에 A 통장, B 통장, C 통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출구 말고 할 때는 은행에 안 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은행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하시지만은 꼭 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알려주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비밀번호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생각이 이게 도대체 뭔지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계속 누를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에요. 보통 5번까지 하면은 여러분 잠겨버립니다. 잠기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에 가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내 신분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은행의 계좌를 여러분 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비밀번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만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까요? 1235예요. 1235.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진짜 핸드폰에다 123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아무리 해도 그건 열리지 않아요. 1235입니다. 자, 1235라고 제가 왜 오늘 제목을 1235라고 정했냐면은 시편 100편 말씀이 찬송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35는 바로 뭐냐? 시편 100편 1절, 2절, 3절, 5절을 가져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임재의 문이 열린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1, 2, 3, 5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주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지금 여러분 예배 전에 벌써 찬송이 몇 곡이 흘러갔잖아요. 시온 찬양대 찬송, 송영도 있었고 찬송이 흘러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마세요.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어요. 근데 서로는 비슷합니다. 자, 노래가 있어요. 노래. 우리 지난 코로나를 우리 전 세계 한 3년을 경험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 공간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자유스럽게 어디 갈 수가 거리두기 해야 되고, 몇 명 이상 집합 금지고 만날 수도 없고, 식당 가도 여러분 칸막이가 있고, 여러분 어떤 때는 단 둘이도 못 먹게 만들고 혼자 먼저 만들고, 참 이런 고통에 3년을 흘러보냈어요. 코로나 기간에.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들이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바로 뭐냐면요, 트롯이라는 열풍이 있었어요. 트롯. 자, 그때 여러분 무슨 요일 날 했죠? 금요일 날 했나요? 하여튼 그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트롯 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트롯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가수들도 노래를 하면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요. 자, 이 트롯의 열풍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치유된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된 것이에요. 참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일본에서 아주머니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옵니다. 근데 그분들의 관광은 뭐를 보고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를 보러 오는 거예요. 가수 아무개가 어디 서울 어디에서 콘서트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 일본에서 그룹으로 50, 60, 70대신 어르신들이 여러분 관광을 와요. 그러면 그 노래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 또 그냥 일본으로 돌아가요. 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가수 한번 콘서트를 보려고 저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라는 삶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20대가 없어졌어요. 결혼하면서 20대가 없어지고 30대가 없어지고 40대가 없어지고 50대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정을 갖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잊어먹고 사는 거야. 근데 50이 넘고 60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이제는 두 네 분만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옛날 20대에 갖지 못했던 소녀의 감성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60대에 누구를 환호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어디가 있든지, 뭐 중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여러분 그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트롯의 열풍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뭐 임영웅이라든지 또 이찬원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람만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영탁이가 이름이 뭔가를 모르지만 영탁이라든지 또 아가들 이 가수 있죠? 김가연인가 오가연인가. 예. 이 세상에요, 이 아이들이 김가연이구나. 김가연이가 콘서트를 하는데 가보면 가연이가 10대잖아요 10대. 그러면은 10대 애들이 모일 줄 알지요? 아니에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대한민국 열풍이 여러분, 이 가수들이 트롯 가수들이 뭐 콘서트 한다면 여러분 뭐 노란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보라색 옷 입고 그 색깔의 이니셜을 가지고 가는데 다 50대 후반 60대 70대 막 깃발 들고 막 이렇게 환호성을. 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여기 60 이상 되신 분들 자기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결혼하는 순간 자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가정에 희생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또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다가 대학을 보내고 자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황혼에 이제 60을 넘고 자기를 찾는 그게 그 모습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 노래는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은 바로 뭐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감동이 됩니다. 2번은 노래를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됩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예요. 자, 그런데 노래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죠?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1번과 2번은 같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온 찬양에서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단 한 가지 3번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만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만 열면은 다 찬양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3번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박자가 맞아야 된다, 아니면 음이 많아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찬송은 박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찬송은 음치도 부를 수가 있어요. 농아들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농아들을 옆에서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괴성이에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분 나름대로는 뭐예요? 속에서 찬송을 하고 겉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괴성으로 들리지만은 그것도 찬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송은 박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찬송은 말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찬송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노래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감동을 받고 또 청중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4분의 4박자인가 4분의 3박자인가 이거 여러분 박자 하면서 잘 박자 맞았으면 잘한 거고 박자 틀렸으면 못하는 거고 우리는 노래를 하면서 찬송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찬송이 무엇인가? 노래하고 찬송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비밀번호 1, 2, 3, 5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번 비밀번호 1번이 바로 뭐냐? 1절이에요. 1절. 자, 1절 읽어보세요.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 그러면은 찬송은 또 뭐냐 이거예요. 찬송이 도대체 뭐냐? 찬송은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서? 찬송이 있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 아이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다녀서 뭐 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찬송이 없을 때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 부모가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말 그대로 잘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야 그 사람 재능이 좋아서 돈 버는 뭐가 있어서 뭐를 잘해서 사업술이 있어서 돈 관리를 잘해서 뭐라면 이렇게 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에 내가 잘했다는 거.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신앙의 원리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그렇죠? 다 내가 1등이에요. 내가 1등.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연구를 잘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다 세상의 원리는 1번이 납니다. 1번이 나예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순서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데려가고 가장 밑바닥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가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으뜸이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이게 찬송의 순위가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찬송 몇 장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바꾸셔야 찬송인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여기를 못 나오는데 건강을 주셔서 그래서 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냐? 순서를 바꾸는 것이 찬송이다. 그래야 이것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3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 결국은 찬송은요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힘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찬송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 손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그래서 이 찬송은 그래서 뭐가 되느냐?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키가 바로 무엇이냐?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이게 뭐라 할까? 당긴다는 거예요. 당기신다는 것이에요. 시편이라는 말씀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을 했지요. 다윗의 노래가 시편 말씀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둥이. 어떤 부모도요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나이에 많은 나이에 낳기 때문에 막내에게 더 애착이 갑니다. 내가 40에 낳고 50에 막둥이를 낳았으면 여러분, 저 막둥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인간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요, 다윗의 부모는 달랐어요. 누구를 버렸느냐? 막둥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형제들도 막둥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누구만 양떼를 치는 곳으로 내보냈느냐? 다윗만 양떼를 치는 곳으로 내보냈어요. 형제들은 집안에서 사냥을 하고 부모의 일손을 돕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목동 하면은 낭만적이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목동은 낭만이 아닙니다. 매일 삶과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왜? 그 양떼를 공격하는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 양을 먹으려면 누구를 먼저 공격할까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만 공격하면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의 싸움이, 인생이 죽느냐 사는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존귀한 이런 찬송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윗이 목동일 때 나왔습니다. 목동일 때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세요. 아까 노래를 부르는 다윗이라면 여러분, 이건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렸어. 또 형제들도 나를 버렸어. 이렇게 혹독한 야전에 살면서 나같이 이렇게 양을 키우라고 만드는구나. 여러분, 노래하는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그 환경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이 뭐라고요? 이 환경을 안 바라봐요. 목동이면 어떠냐? 형제들이 버렸으면 어떠냐? 부모가 버렸으면 어떠냐? 할렐루야! 찬송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내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자의 입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누구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 그래서 시편 말씀 찬양에 보면 여러분 한이 없어. 다윗의 한이 없어요. 다 감사, 다 찬송,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시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교통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신방 오시는 거예요. 자, 편재라는 단어가 있어. 편재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게 편재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이건 편재예요. 편재. 그래, 임재는 바로 뭐냐?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입성하는 것이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이 내주하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을 드린 이 다윗은 야전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은 그 찬송이 찬송이에요. 노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노래는 내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통하여 다윗이 능력이 됩니다. 찬송을 통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부모도 버린 이 다윗이 왕궁에서 부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귀신 들렸어요. 악신 들렸어요.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주술사들, 마술사들, 모든 술사들에게 다 아무리 동원해도 이 사울왕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리를 한 겁니다. 저 쓰잘데없는 목동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막소리만 들으면 역사가 뒤집힙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할렐루야. 다윗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야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니까 다윗에게 이루한 신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걸 여러분 누구는 알까요? 사탄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못하게 만들고 꼭 나는 찬송을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노래를 하고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임재하고 하나님과 경험된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을 제일 무섭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탄 마귀는 벌벌 떨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런데 나는 뭘로 바꿔요? 찬송으로 바꿔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는 노래하면서 찬송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찬송은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언어가 찬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결론은 바로 뭐냐? 높낮이를 바꾼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높낮이를 바꾼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높낮이를 바꿀 때 이것이 찬송이 되고,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올 때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올려 퍼지는 노래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가 몇 장을 불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포맷, 다 없애세요. 다 없애시고 지금부터 내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의 사람이 되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노래하지 아니하고 나는 찬송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은 뭐 한다고요? 순서를 바꾼다 했잖아요.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이냐 노래냐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까지 올라가야만이 찬송이 될 수가 있고, 순서를 바꿔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무조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3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2번 자, 비밀번호 아까 1번 알려드렸고 2번은 2절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기쁨으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슬픈 찬송이 있어요. 슬픈 찬송이 있는데, 슬픈 찬송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솔직히 슬픔은 왜 슬픈가를 보세요. 자, 슬퍼요. 자, 뭐 때문에? 어떤 때는 지병으로 슬프고, 어떤 때는 갑자기 부도 났고,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때는 가정사가 꼬이고, 어떤 때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보세요. 슬픔의 찬송이라는 것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 다 뭐예요? 나를 바라보며 찬송한다는 겁니다. 나. 그렇죠? 슬픔의 흔적을 본다는 거예요. 어딘가 슬픔의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어딘가 여러분 슬픔의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슬픔 찬송이에요. 슬픈 찬송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찬송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늘로 바꿔야 돼요. 요게 뭐냐? 요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형편은 지금 이 밑에가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풀려지지 아니하고
억압되어 있고 묶여져 있고 터널이고 깜깜한데 하늘을 쳐다보며 찬양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도둑질해서 갔을까요? 여러분 사기쳐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게 감옥이야 지금이야 감옥이 괜찮은 옛날의 감옥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발에 손목에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차대찬 착고. 그냥 땅바닥입니다. 땅바닥이에요.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대수변 드는 것도 부실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열악한 환경이 감옥이에요.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왔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곳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해야 되잖아. 원망.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슬픔의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한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쁨의 찬송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쁨의 찬송만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찬송만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임재의 경험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고가 여러분 풀려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문들이 그냥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의 찬송으로 시작됐지만은 기쁨의 찬송으로 마감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는 순서잖아요. 1절은 2절은 바로 무엇이냐?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내 안목을 쳐다봤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것이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몸을 쳐다보면서 하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노래. 그렇죠.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노래하는 자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방향이 바뀔 때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여러분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영광이 막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비밀번호 3번이 뭐냐? 3번은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2절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오직 뭐만 보이느냐?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감옥인데도 여기는 안 보여요. 착고가 차 있는데도 여기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데 이 하나님만 보이는데 3절은 바로 뭐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3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찬송을 하면서 이제 임재에 들어간 겁니다. 아까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선하신 하나님. 또 중간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건 바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군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군요. 하나님은 모든 오곡백화를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주체입니다. 하나님 주인, 나는 자녀.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이렇게 찬송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내가 누구냐예요. 소유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며 내 소유주가 되어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몇 절이라고요? 예, 이게 3절이에요. 3절 그냥 나오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나오잖아요. 그분은 나의 소유주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이건 바로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양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만 삽니다.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 구구절절 3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3절에 이게 3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찬송의 위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비밀번호가 1번과 2번과 몇 번이라는 거예요? 3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비밀번호 5번이 바로 무엇이냐? 1, 2, 3, 5번이 바로 무엇이냐? 5번입니다. 5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지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5절은 바로 무엇이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5절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5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절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2절 슬픔의 노래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을 해야만이 이게 찬송이에요. 거기까지는 노래예요. 노래. 슬픈 노래예요. 슬픈 애가예요. 찬송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이때 세상 노래와 찬송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이시면서 나와 목자와의 관계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올려드리는 거예요. 5절은 또 뭐예요? 5절은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이게 5절까지예요. 자, 열리나 보세요. 열리나. 1번과 2번과 3번과 5번을 탁 눌렀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1, 2, 3, 5번을 가질 때, 위대한 찬양을 가질 때 4번 하나님의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정. 궁정은 뭐 옛날로 말하면은 왕이 기거하는 궁궐,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실, 여러분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통령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몇 단계의 보안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정문부터 들어가고 3단계, 4단계, 5단계 대통령 만나려면은 10단계는 몸수색부터 이런 단계 저런 단계 다 거쳐야 대통령 한번 만날 수. 예를 들어 약속 뒤였을 때만, 약속 뒤여서도 그렇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다 비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궁정이에요. 궁정이 바로 무엇이냐? 궁정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간이에요. 통치하시는 공간.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이 천사들이 아까 우리가 찬송 지금 말씀해주면요, 천사들은 날개짓 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송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현현 천사들이 찬송하는 곳, 이것이 바로 뭐냐? 궁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궁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궁정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예요. 누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이라는 걸 가지고서 거기 입성하는 거예요. 아까 비밀번호 몇 번, 10편, 100편, 1절, 2절, 3절, 5절을 가져가면은 이러한 역사, 이러한 궁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편, 100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10편, 100편 말씀은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찬송 다 묻어 내려놓으십시오. 노래하면서 찬송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10편 100편이 진정한 뭐다? 진정한 찬송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문이 열렸다. 황홀한 중에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궁정에 들어갔어요. 궁정에 들어갔어요. 바울도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는데 낙원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궁정입니다. 사도 요한이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정에 들어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부흥회를 하시잖아요. 부흥회. 자, 부흥회를 하면은 진짜 막 불로 역사를 했어요. 그 옛날 부흥회 보면은 여러분 찬송이 50%입니다. 찬송. 막 뜨겁게 찬송하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쓰러져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어떤 분들은 바닥에 쓰러져요. 그걸 뭐라 하죠? 입신이라고 합니다. 입신. 그래서 이 바닥에 쓰러지고 의자에 쓰러진 사람 얼굴 보면은요 아주 평화스럽게, 어떤 분은요 손짓만 하면서 찬송하는 분이 있어요.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 노래자로 살다가 노래자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래자로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궁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노래는 내 형편을 쳐다보며 하는 것이 노래예요. 슬픕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한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노래로 시작하지만은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편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음껏 성호를 올려드리면은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찬송을 드렸던 여러분, 이 찬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찬송, 하나님의 임재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평생 한 번이라도 좋아요. 앞으로 남은 여생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노래자였는가, 나는 찬송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좀 이렇게 흑백으로 구분하셔서, 맞습니다, 나는 감동도 없었고 임재는 무슨 임재입니까? 무슨 치유는 무슨 치유입니까? 음성은 무슨 음성입니까? 노래로 끝난 거예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유 주십니다.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끝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